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공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걷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나와 거지를 버렸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짧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는지 묵상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들 직업이 뭐였죠?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거나 그물을 깁고 있었던 어부들이 한둘이 아니었겠죠?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4명만 그렇게 첫 제자로 오늘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 아니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 그것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인생의 작은 목표, 너머에 있는 큰 목표를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한참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어요. 좀 더 크고 좀 더 맛있고 좀 더 비싼 물고기를 낚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런 물고기를 잡으려면 더 크고 더 튼튼한 그물을 더 멀리 던질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열심히 그물을 손질하고 그물을 멀리 던지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를 많이 잡는 인생의 목표를 버리고 사람을 낳는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갖게 되고 거기에 동의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겁니다. 그 4명.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물을 깁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일을 계속했던 거죠. 우리들도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월급, 더 많은, 더 좋은 직장, 좀 더 잘난 배우자, 좀 더 높은 집이, 좀 더 편안한 노후 생활. 그러기 위해서 더 값비싼 물고기를 낚으려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바다에 그물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전혀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제시하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물고기를 낚지 말아야 사람을 낚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죠. 물고기 잡는 일은 완전히 다 집어치우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물고기를 잡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물고기도 잡지만 물고기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있다. 우리가 물고기를 잡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아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사람을 낳기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좀 더 차원 높은 인생의 목표를 갖게 되는 겁니다. 가치관의 재정립, 우선권의 확립,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최인호 씨, 작년에 작곡하셨죠. 최인호 씨 소설 중에 상노라는 작품이 있는데 조선시대 최대 재벌이었던 실존 인물입니다. 임상옥이라는 분의 일대기를 소설화했어요. 그런데 그 임상옥이가 도의주에서 최대 당시 만상의 주인이었던 그 만상으로 들어가서 장사를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중견 재벌을 좀 되는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장사를 배우는데 그 사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장사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을 버는 일이다. 이제까지 임상옥이는 돈 버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파 하나를 잘 튕기면 많은 이익을 남기면 그게 장사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사란 사람을 버는 것이다. 자, 여기서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 돈을 벌되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결국은 사람까지도 벌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장사의 목표다. 여러분, 제대로 된 장사꾼의 목표도 돈이 아닌데 사람인데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가 한낱 돈이어서야 되겠습니까? 그저 예수 믿고 복 받아가지고 크고 좋은 물고기 잡는 게 내 인생의 목표라면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창피한 일이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적어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차원 높은 목표를 지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차원 높은 목표를 예수님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베드로 안데 야고보 요한이 알기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이 이 다음 번에 나오는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는 교육, 전파하시는 전도,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 이것이 사람을 낳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이 그물을 던져 잡은 물고기를 팔아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더 큰 인생의 목표를 그 인생의 목표로 제자들을 초대하신 겁니다. 우리네 인생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수없이 던져온 그물들이 있었지요. 보다 원대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더 큰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목표가 물고기일 때는 그물과 배라는 도구를 사용했지만은 이제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기 때문에 도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물과 배는 버렸고 다른 도구를 사용해야 돼요. 자, 그 다른 도구가 뭘까요? 사람을 낳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사명과 권세를 주시고 어느 날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이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느니라. 사람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사람 낳는 어부가 지녀야 할 최고의 도구는 바로 기도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물이나 배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외에 더 중요한 기도라는 도구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현대 교회에는 사람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시설도 좋고 전문성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현대 교회에 양화장 관리가 좀 많은데 어부는 없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없대. 양화장 관리만. 저도 양화장 관리 중에 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믿음의 선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멋진 예배당도 짓고 훌륭한 교육관도 짓고 그런데 막상 사람을 낳지를 못해요. 왜요? 잘못된 도구를 가지고 들이대기 때문에 도구를 바꿔야죠. 어떤 도구예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낳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손질하고 애지중지하던 그물과 배를 잠시 놓았고 기도와 말씀 그것을 도구로 해야 해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주신 더 높은 차원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들 스스로 하루에 30분도 좋고 1시간이면 더 좋고 아침이나 저녁이나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나만이 구별된 그런 시간과 공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 없이 사람을 낚으려고 하면 사람 낚이는군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절대 열세의 병력을 갖고 이리저리 쫓기면서 남북전쟁을 수행하지요.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내가 지혜가 많은 것도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재능도 한계가 있었다. 이 어려운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방법은 하나, 오직 전능하신 그분만이 내게 최선의 방책을 강구해 주실 수 있다고 믿었기에 나는 그분께 매달리며 기도했다. 아브라함 링컨이 기도라는 도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그 훌륭한 장군을 지도력, 막강한 군비, 우세한 화력에도 불구하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게 바로 그렇죠. 교회 생활에서도 그렇고 개인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도구가 있어요. 바꿔 말하면 재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더 위대하고 궁극적인 목표를 위하여 낡은 도구, 이제까지 내가 애지중지했던 그런 도구는 잠깐 내려놓고 더 핵심적인, 더 중요한 도구로 무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죠?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 갈등이 생기죠. 역사적으로 오해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가족을 버린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형제자매 때로는 부부지간 관계를 끊고 기도 들어가야 되고 복음 전파하러 전도하러 돌아다녀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이 말씀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본문 말씀의 요지는 더 폭넓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간관계를 위하여 사사로운 인간관계는 잠시 접어두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기도원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 500년, 1000년 불교에서 나오는 그 불가에서 말하는 출가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죠? 베드로. 예수님을 따르기 한 후에 베드로가 가족들을 다 버렸어요. 아주 정상적인 가족 생활을 합니다.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집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계시잖아요. 열병으로 아르신으로 고쳐주셨잖아요. 베드로한테 집도 있었고 장모까지 오셨어요. 그 당시. 자, 예수 믿고 제자가 된다고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과 야고보가 아기를 버렸다는 의미, 그것은 단순한 예의나 형식적인 존경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의무적인 부자관계를 승화시켜서 더 폭넓은, 더 넓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그런 가족 관계로 승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자식을 낳아준 부모님,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그래도 부모님께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효도하는 자식들 많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를 대하는 태도는 그런 단순한 그런 순종이나 형식적인 존경이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이다. 부모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전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처럼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한 종교는 없지요. 여러분 유교에서는 부모에게 효를 강조하지만 불효자를 돌로 쳐죽이라는 개념은 없죠. 성경에는 부모한테 거역하면 돌로 쳐죽이라고 했어요. 효에 대해서는 종교를 따라갈 종교가 없어요. 그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얼마나 엄격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신약성경에서도 믿음이 있노라 하고 부모, 형제, 친척을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이기적이고 폐쇄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가족관계를 더 이타적이고 포용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인류애로 승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모요, 형제요, 자녀에게 2차 세계대전 당시입니다. 아주 더운 여름, 영국군 특공대 유괴소대가 임무를 띄고 사막에 이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독일군 정공항에 해킹을 당해가지고 고립됐어요. 사막 한가운데. 독일군이 점점 포위망을 좁혀 들어옵니다. 그러니 영국군 특공대원들이 아무리 특공 훈련을 받았다고 해도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수통에 물이 남았는데 다른 병사들은 다 마셔버리고 소대장 허리춤에 차고 있었던 수통에 물이 반쯤 나갔습니다. 소대장은 경험이 많으니까 물을 아껴서 먹은 거죠. 그러니까 사막 한가운데 적들은 포위망을 쫓겨오고 죽을 날이 얼마나 안 남은 거예요. 수통에 물은 반밖에 안 남고 그것도 소대장 수통에만. 소대장이 와 그를 아끼는 마음으로 자기는 한 모금도 안 마시고 부하들에게 수통을 돌립니다. 그래서 한 모금씩 다 먹고 소대장이 아는 거예요. 한 대여섯 사람 지나가면 수통에 물이 다 떨어지겠구나. 나머지의 물은 어떡하지?
수통이 다 돌아갔습니다. 소대장이 딱 받아들었는데 수통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찰랑찰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니까 이 병사들이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동료를 위해서 입에 대는 척하고 입술만 적시고 올린 거예요. 나만 생각하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물을 더 큰 놈이라도 더 많이 먹기를 바랬다면 다 죽겠죠. 내 부모, 내 형제만이 제일이에요. 남은 죽든지 말든지 내 부모만 챙기면 돼요. 내 자식만 챙기면 돼요. 남들이 어떻게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는 말도 내 자식만 학장하고 초장한테 뺏어가지고 내 자식만 입학시키면 돼요. 저급하고 유치한 이기심과 탐욕이지요. 이것으로는 내 가정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남의 부모까지도 내 부모처럼 여기고 존중하고 내 소대원들을 내 동생, 내 친동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살 수 있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포용적인 인간관계입니다. 그런 관계가 안디옥 교회에 있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식만이 아니라 동네에 가난한 사람도 내 부모처럼 내 자식처럼 여기는 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그게 안디옥 교회 아니었습니까? 이제 예수님 만나 더 큰, 더 위대한 인생의 목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더 나은 도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표를 위해 좁은 인간관계를 넘어서 더 폭넓은 그런 인류애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오늘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제자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더 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더 멋진 도구를 가지고 더 폭넓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의 믿음이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